오늘 해능의 법문 이제 할 차례죠. 이 교재 보면 설법 제3장 설법인데 오늘 77쪽 보겠습니다. 자, 77쪽입니다. 내가 한번 읽어볼게. 같이 원문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해능 내어 차지에 여제 관료 도속 여유 누겁지입니다. 교시 선성소전 불시 해능자지라. 원문 선성교자 각수 정신문묘 원자재미 여선대오 갈로 해주고 이제 하시법 했죠. 하시법 이유는 이후부터는 이제 법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해능대사화는 선지시 보리반야지지 세인 본자유지 적연신미 불능자오 수구대선지식 시도 견성하라. 선지식 우인지인 불성본영 무차별이라. 지연미요 미적이우요 오적성지다. 여기까지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해능이 소주 대범사 강단에 위거 등 지사들이 초청을 했었습니다. 앞에서요. 위거 등 이제 여러 관료들이 해능을 이제 소주 대범사 강단에 초청해서 설법을 요청을 했었는데, 그때 해능이 이제 설법에 올라가서, 법자에 올라가서 내가 여러분들과 지금 이렇게 만나게 된 과거의 인연, 자신의 이제 오조 공인선사 문화에서 수행한 인연, 그 인연들을 쭉 이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육조당의 특징이 남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행자 때부터 나무를 팔러 가서 금강경 독송하는 스님을 만난 이야기부터, 그 다음에 오조 공인선사를 만나서 신수와 개송을 가지고 법을 이어가게 된 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쭉 자기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한 겁니다. 설법으로. 이게 뭐냐면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체험을 그대로 설법을 해왔던 건데, 그것은 이제 자신이 육조 해능의 지위를 법계를 이어가게 된 인연을 쭉 설했던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는 소주 대범사 강단에서 대중들에게 이제 선법을 설하는 겁니다. 이 선법이 이제 중국에서는 선법인데 이제 불법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모든 가르침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은 이제 경전을 통해서 전례가 됐었는데, 중국인들은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독자적으로 전 불법의 사상을 종합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대략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전래된 이제 부처님의 설법을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경전에 전해지고 있는 거죠. 그죠? 대성불교라든가 소성불교 경전에 그 다음에 논설로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기실론이라든가 경전의 내용을 주석한 것이 논서거든요. 경전의 설법을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설법을 정리한 것이 논서인데, 그래서 이제 경전과 논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뭐냐, 율장입니다. 율장. 그래서 이제 경율론, 이걸 여기서 3장이라고 그래요. 3장이라고. 경율론 이렇게 3장으로 전례됐다. 그래서 이제 현장 3장 같은 거는 3장 국사라고 하는 것은 경율론 3장의 가르침을 전부 통달해서 번역해서 많은 중국 사람들에게 전례됐던 것이죠. 여기 이제 인도의 모든 불법의 가르침이 중국에 쭉 전례된 것이 이제 번역된 겁니다. 근데 중국에 전례된 경전을 보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불법의 가르침하고, 자연의 종교라고 하는 점이 우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존재나 사물이 어떻게 생명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만물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 사실, 진실을,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불법의 가르침, 진실, 제법, 실상,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제, 불법의 가르침은 부처로서의 생명의 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문이고,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그대로 설법한 거죠. 이것이 이제 경전의 가르침이고 율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여기서는 노자, 장자의 사상이 있어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있고, 또 유교의 사상이 있습니다. 또 특징이 무엇이냐면, 노자, 장자는 자연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 유교라고 하는 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현실성의 윤리, 도덕의 모든 가치를 정추구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서는 스케일이 크죠. 역사도 오래됐고 중국인들의 지혜도 훌륭하고. 그래서 인도의 불법의 지혜와 노자, 장자, 유교의 지혜, 이게 이제 현실성의 모든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현실성. 근데 불교의, 인도의 불교는 뭡니까? 출가라고 하는 것은 좀 현실성과 좀 동떨어져 있지,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들을 중국인들은 하나로 합쳐버려요. 그런데 불교의 가르침은 이제, 중국인들이 없는 불교의 가르침, 여기 논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가 법이라는 겁니다. 중국인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빈약해요. 그 대신에 뭐가 중요하면은 현실성에 있어서의 생활로 이루어지는 지혜는 뛰어나요. 그래서 모든 것을 현실의 입장에서 진실과 진리나 깨달음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강하죠. 그래서 이 논리적인 사고의 체계는 형이상학적인 사고가 있어요. 그게 철학적인 체계가 강하죠. 근데 중국인들 볼 적에 이런 문제점들이 현실성을 중요시하는 생활, 종교의 입장에서, 생활의 철학의 입장에서 볼 적에 논리적인 사고로 정리하는 부분은 상당히 중국인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게 된 거죠. 그런데 모든 불법의 가르침이 논리적으로 수학 공식처럼 철저하게 있게 된 데 보니까 불교의 가르침은 너무나 정확해요. 근데 중국인들은 이런 것이 이제 수학이 어렵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논리적인 사고의 문제점을 현실성의 생활의 종교로서 더욱더 빛을 발휘하게 만들어버려요. 자, 이것이 이제 불법의 가르침이지만은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노장자 사상, 유교의 현실 긍정 사상을 합쳐가지고 중국인들은 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불법의 가르침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선이라는 한 글자는, 선이라는 글자에 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부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선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불법의 모든 지혜를 다 여기에서 종합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심볼 마크와 같아요. 그래서 선은 무엇이냐? 바로 중국인들이 제자고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을 씁니다. 평상심이 도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마조의 법문이 일상생활의 삶을 이루고 있는 모든 우리들의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도다. 자, 선은 바로 평상심이 돕니다. 이걸 다른 말하면 무심이 도다.
네, 그래서 무심시도 이 한마디로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 도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법하게 지혜로운 생명 활동을 이루는 것 그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해명이 자 여기에서 법을 전했다 하는 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법이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달마로부터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불법을 중국인들의 종교로서 종합한 법문을 선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선의 종교 이런 말보다도 그냥 선법이라고 그래요. 이제 요걸 해명의 법문이 이제 남종, 동교, 최상, 대성, 마관자, 바람이 그 6조 단경에서 그랬죠. 남종, 동교의 법문으로 전하고 있는 해명의 설법의 법문은 이런 두 가지의 인도에 전해진 경전의 법문하고 중국인들의 모양 사상의 법문하고 이것을 종합해서 논리적인 사고의 가르침을 생활의 종교의 가르침으로 전환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선의 지혜로운 삶을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도록 합니다. 자, 이것이 인도의 경전의 가르침이 없었느냐?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인들은 더욱더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현실성의 가치관이 여기서 더욱더 빛나게 된 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생활의 종교로 펼칩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법문은 이렇게 본다면 역사적으로나 사상사적으로 본다면 세계 인류의 역사에서 선의 사상을 넘봐할 수 있는 법문이 없어요. 인도의 모든 경전의 법문, 중국인들의 노장사상의 모든 현실 검증사상의 법문 이것을 종합했으니까 그래서 선의 법문이 오늘날 인도의 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고 중국의 선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본다면 선은 인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만 선 사상은 중국에서 완성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상이 뭐냐? 조사선이라는 겁니다. 조사선. 그런데 조사선의 모든 사상 체계는 경전 공부를 중심으로 했는데 경전 공부가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논리적인 사고의 문제점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볼 적에. 그래서 중국인들이 현실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논리가 약해요.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논리적으로 숫자적으로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정말 복잡해서 그냥 뭐 머릿속에서 한참 계산해도 구체적으로 현실 생활 속에서는 동떨어진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경전의 법문의 체계를 현실성의 생활의 종교로서 새롭게 재정립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중국의 선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의 법문이 이루어졌고 그 해명은 이러한 남종 동교의 선의 가르침의 법문을 이제 조사선이라고 하는 틀로서 이것을 정리해주는 역사성을 갖고 있는 인물로 등장하죠. 그래서 해명의 법문의 내용이 이제 그게 경전의 법문과 중국의 조사선의 법문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해명내어 차지의 여제 반려도속 여규 루고지여 교시 선성소전이지 불시 해명자지라.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명이 자, 지금 여기 소주 대범사 강당 내 위거 등 여러 관료들과 도속들이 나를 초청해서 여기서 법문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무엇이냐? 소주 대범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모임을 함께 할 수 있는 인연이 갖게 된 자리예요. 그리고 내가 남종 동교의 법문을 여기 여러분들께 설법할 수 있는 인연의 자리가 된 것은 여러 모든 관료나 도속, 여기서 관료는 무엇이냐? 위거 등 관료 30여 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관료는 관청의 관리들입니다. 옛날에 관료와 도속, 도는 무엇이냐? 출가인들이고 속은 재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시절 인연을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은 조그만 인연이 아니라 루급지 인연이다. 루급이라는 것은
수없이 오랜 세월에 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루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쌓여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 많이 쌓여진 것을 루예요. 누적됐다 이런 말 쓰죠? 요 루자를 씁니다. 이제 급은 무엇이냐? 시간인데 팔파라고 해서 1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불교에서는 뭐 여자급 아니면 반석급 이런 말 쓰죠. 사방 뭐 4, 50리의 그 큰 넓은 땅에다 겨자씨를 이렇게 박아는 겨자씨가 적은 건데 그 겨자씨를 박아서 겨자씨가 탁 없어진 것이 한 급. 아니면 사방 40리에 큰 바위가 있는데 천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바위에 옷을 한번 스쳐서 그 바위가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1급.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원한 시간이란 말을 급이라고 써요. 그럼 가장 짧은 시간은 찰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시간론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1년 즉시 무량겁이라고 하는 것처럼 모든 시공을 초월한 경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이제 응용사적인 표현으로 보겠습니다. 교시 선성소전이지 불시 해명자지요. 여기에서 내가 쓰라고자 하는 가르침의 법문, 여기 이제 남종 동교의 가르침이죠. 이 법문을, 이 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설, 법문, 전체가 교입니다. 불법의 가르침을 전부 다 설하는 것을 교라고 해요. 이 가르침의 법문은 성성으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가르침인 것이지, 해는 내 자신이 내가 주장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상식을 가지고 여러분을 교설하는 건 아니다. 자,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교와 선 두 가지로 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교는 무엇이냐? 경전의 법문입니다. 경률론 3잔의 법문인데 이 법문은 무엇이냐? 84,000의 방편 법문입니다. 방편 법문을 전부 다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중생이 생사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전부 다 해탈 법문입니다. 해탈을 이루게 하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을 알아야만이 선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이 교를 모르고 선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일체유의법이 영홍한푸형이다. 모든 존재하는 법은 다 하나와 같이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제 공의 법문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거예요. 반야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만 이 정법을 이루어요. 정법에 대한 안목이 생깁니다. 선에서는 이걸 정법 안목이라든가 이런 말 쓰는데 경전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처의 지견이다. 부처의 지견이 있어요. 왜 부처의 지견이 필요하냐? 정법의 안목이 왜 필요하냐? 이것은요, 정법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정법을 판단한다는 것은 사법은 어떤 것인가를 알고 외도법은 어떤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면은, 자, 사법과 외도병은 무엇이냐? 중생의 모든 병입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정법이에요. 이 중생의 병이 무엇인지 부처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중생의 병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에 왔을 때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지 못한다면 처방은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안목은 어디에서 생기느냐? 불법의 가르침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경전의 법문을 모르는 사람이, 불법의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참선을 해서 그냥 생길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걸 이제 중국에서는 해오라고 합니다. 해오. 불법의 가르침을 깨달아서 아는 지혜. 이거는 뭐냐면, 일단 뭐냐, 이것은 지식으로 알아야 돼.
우리가 의학 공부하는 사람이 지식으로 우선 의학 공부를 해야 돼요. 불법의 가르침도 지식으로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법과 사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지식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정법을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에는 이게 신병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은 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병에서 자기가 치료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지혜를 부족하는 것은 병전의 본문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절이 그래서 이 가르침은 누가 선성들이 설해져 내려온 소전 법문이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해놓은 보세요. 교시 선성 소전이요. 이 교는 뭡니까? 불법의 모든 가르침의 법문은 선성은 여기서 재불조사입니다. 이전에 내가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전에 모든 선성들이 설해져 온 법문이라는 사실이다. 불시 해능자지요. 해능이 스스로 이것을 깨달아 알아낸 것이 아니다. 불법의 모든 것은 해능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혼자서 깨달아 아는 것도 아니다. 선성의 가르친 것을 전부 다 배우고 익히고 해는 그 법문에 의한 것이다. 자, 이것이 해령이 자기 법문을 설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금강경에서 공부했잖아요. 내가 자기 주장으로서 설한 법문이 있느냐 없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뭐냐 외도 법문이 돼요. 왜냐하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배웠지만은 누구의 주장이 아니다. 모든 존재가 인연법입니다. 그걸 이제 불교에서 일체법이라고 하는데 모든 법이 인연의 법에 의해서 모든 존재의 생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연을 통하지 않고서는 생명의 존재가 여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바로 생명이라고 하고 또 존재라고 하고 사물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존재가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바로 가르침으로 펼치는 것이 불법인 것이고 그 법을 본인이 깨닫도록 하는 것이 선인데 이것이 누구가 만들었다? 해능이 자기가 만들어서 주장한 것이다?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재불이 모두가 이 법문을 깨달아서 이 법을 설해온 가르침의 법문이다 하는 겁니다. 이걸 지금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선은 무엇이냐? 이걸 이제 정오라고 해요. 정오. 깨달아서 체득하는 것을 정. 교는 해오요, 선은 정오다. 정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은 머리로서 선은 없습니다. 자, 해오라고 하는 것은 경전의 가르침을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사유하고 그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지혜를 함께 수반하고 있지만 선은 그런 것이 일치 끊어져요. 자,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요. 그 다음에 자기의 생각과 사량 분별이 여기서는 다 차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량 분별이 차단되기 때문에 언어 분리문자를 말습니다. 그러면 선은 무엇이냐? 불법의 가르침에 맞추어서 정법과 사법을 판단해서 본인이 사법을 망념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이 선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라고 그랬죠. 그죠? 초발심은 무엇이냐? 사법과 외도법에 떨어져서 내가 마음에 신병이 일어난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자각하는 것은 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각하는 깨달음에 의해서 자신의 선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거죠.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의 사량 분별, 시간, 공간, 망념과 삿된 병에서 초월하게 되는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다.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 항상 본분사라고 하는 것은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데, 자,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말을 중국인들은 본분사. 자신의 생명 활동이에요.
그 생명 활동이 대상을 다 초월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떤 대상까지 초월했냐? 가르침이라는 법문의 대상까지 초월했어요. 자, 요걸 이제 선을 다뤄본 다음에 하면, 언어가 끊어집니다. 언어나 문자가 다 끊어지고, 사양 분별이 끊어지고, 시간 공간이 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망념을 자각하고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명으로서의 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제 시절 인연의 자기 본분사다. 자기가 시절 인연에 따른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본분사, 스승의 본분사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는 남종 동교의 가르침으로 설하고 있는 가르침의 본문의 내용은 선성의 소전이다. 선성. 이전의 모든 재불조사의 가르침으로 해서 전해 내려온 본문인 것이요. 해능이 스스로 알고서 설하고 있는 법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거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주장하는 거,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을 지금 분명히 갑니다. 원하건대 문 선성교자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선성들이 전한 법문을 설하고자 하는데 내가 설하는 선성들의 가르침의 법문을 듣고자 원하는 사람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 법문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근데 해명이 내 법문이라고 하지 않고 선성의 가르침에 전해 내려온 이 법문을 듣고자 한다는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근거냐? 금강경에 근거입니다. 금강경의 모든 재물의 법문으로서 그 정법을 설하거든요. 자, 이런 점이 본다면 육조단경이요. 얼마나 참 정법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성의 가르침을 듣고 이 문이라는 것은 문도입니다.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원하는 자라면 여기서 문은 듣는다는 뜻이지만 청법과 동시에 문도가 이루어집니다. 이 문도라고 하는 것은 조문도 석사가이란 말이죠.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으면 좋다 이런 논의 말처럼 문이라는 것은 문도입니다. 문도. 다른 말로 한다면은 경전에서 이걸 청법이라고 해요. 청법을 여시 아문이라는 얘기죠. 이제 문도는 청법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은하대우란 말이 나왔죠. 그죠? 오조 홍인의 법문을 받고 육조 해능이 말씀을 들은과 동시에 깨달았죠. 자, 요게 문도예요. 문도. 설법을 하는 법문을 그대로 듣고 바로 깨닫는 겁니다. 이게 여시아문이에요. 여시아문. 그 때문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말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음과 동시에 은하되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선성의 가르침의 법문을 듣고서 깨달음을 체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런 뜻이 되죠. 문이라는 뜻은 각수 정신문요하라. 각자 스스로 반드시 청정한 마음으로. 여기서는 이제 자기의 그 어떤 자아의식이 들어가지 않아야 돼. 정심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은 본심을 말합니다. 청정하고 깨끗한 마음으로서 문요라는 것은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체득하도록 해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하나의 글자가 단순히 비로소 남의 말을 듣는 정도의 의미라고 볼 수가 없어요. 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을 문도라고. 이것은 이제 정심은 여시아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정심은 여시아문입니다. 여시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으로 여법하게 여시설법을 여법하게 듣고 깨달음을 이루는 것, 은하대오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는 것을 여기서 이제 정심이라고 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지만 정심은 본심이죠. 자신의 마음으로 아무리 좋은 설법을 들어도 자기가 다른 생각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법문을 그대로 흡수가 안 되고 자신이 왜곡해서 들어버리죠. 그래서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말은 정심으로 그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자재미 여선대로, 즉 자기의 스스로의 미혹함을 모두 제거하고 선대의 깨달음과 같은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기 스스로의 미혹함이라는 것은 뭐죠? 중생심으로, 자의식에 따른 중생심의 미혹함을 모두 다 비우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화경에서 공부한 것처럼 병을 제거하는 겁니다. 자신의 중생심의 병을 제거함으로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경지니까 자신의 미혹함과 의습의 병을 제거하고 서여선대, 선대는 여기서 선성입니다. 이제 재불조사의 깨달음을 이룬 경지와 똑같은 경지를 이루기를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것은 뭐냐? 깨닫게 된다면 재불조사와 똑같은 깨달음의 경지예요. 깨달음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미혹에는 차별이 있지만 깨달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왜냐? 진여 본심으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절대 평등. 그래서 안욕따라 삼약삼불이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법은 평등하여 무유부하란 말도 이 법은 진여의 법으로 깨달음을 이루기 때문에 평등인 거예요. 절대 평등이 되기 때문에 모든 역대 재불조사의 깨달음의 경지나 지금 우리의 깨달음의 경지나 다르다고 한다면 불교의 깨달음은 차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혹함을 제거하고 선대의 깨달음과 동등한 경지를 이루고자 한다, 이런 거죠. 여기 이제 하시법, 자, 요거는 이제 육교단경을 기록한 사람이나 이제 요건 코멘트입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해능의 진정한 법문이다, 이런 거. 자, 해능이 법문하기 전에 이런 말을 먼저 해놓고 이제 해능이 본격적으로 이제 법문하는 겁니다. 해능대사 화는 선지식 보리반야지지는 세인 본자인지요 저견 신미로 불능자로나 수구대 선지식하여 시도 경성하라. 자, 해능대사가 이제 여러분 대중에 있게 말했습니다. 선지식. 여기서 이제 선지식은 도반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선지식은 좋은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이 선지식인데, 즉 다른 말로 좋은 도반을 함께 도를 실행하는 법이라는 뜻이죠.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선지식이라는 말은 경전에서도 뭐 이제 선지식이라는 말을 쓰지만 여기서 이제 도라는 뜻입니다. 도반이나 도라는 뜻. 그 도는 무엇이냐 하면은 세간에 많은 친구가 있죠, 그죠? 친구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하는 친구, 사업하는 친구, 학교에 동창 친구가 많이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지혜와 덕을 함께 나누는 도.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모든 인연들이요, 한계가 있어요. 뭐 어떤 놀이를 한다든가 어떤 일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특정한 사건과 인연에 맞춰서 친구가 생기는데, 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지혜인데, 지혜가 부족하고 있는 힘이 무엇이냐 하면 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혜와 덕을 함께 나누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나와 남이 나누어지서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을 불청지성이라고 해요. 유마경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청하지 않으면서도 서로가 좋은 훌륭한 도반이 이루어진다. 보살행을 하는 것을 불청지성으로 하고, 청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청하지 않고서 좋은 수성한 지혜와 덕을 함께 나누는 도반이에요. 보살행을 한 사람이 청해서 보살행을 한 사람이 없어요. 청하지 않고 해야 보살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보살행은 조건이 없고 좋은 지혜와 덕을 나누는 도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들도 나를 낳아주는 사람은 부모요, 나를 키워주는 사람은 친구라고 했어요. 그 진정한 우리가 키워주고 성장하게 하는 사람은
친구들이다. 근데 그것은 이제 세간에서의 친구들은 무엇이냐? 서로서로 경쟁하고 서로서로의 그 용기를 서로 내주는 친구가 되지만, 이 도우라고 하는 것은 훌륭한 지혜와 인격을 나누는 도우다. 그런 의미로서 이제 도우라는 말씀이에요.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도 선지식이다. 어떤 인연이냐? 깨달음의 인연, 불도를 이루게 하는 인연, 이런 인연을 맺어주는 사람도 선지식이다. 자, 여러 번 보죠. 오리 반야지. 오리는 깨달음이죠. 그죠? 오리, 깨달음을 이루는 반야의 지혜. 자, 여기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는 어떤 길이냐? 오리 반야의 지혜입니다. 오리도 원래 깨달음이죠. 보디라고 하는 말은 이게 산스크리트를 이제 중국사에 쓴 말이 나는데, 보디라고. 요걸 이제 오리라고 이렇게 한자로 음력을 한 거죠. 이건 다른 말로 깨달음, 깨닫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오리라고. 그러면 뭘 깨달았습니까? 네? 자, 항상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인가가 이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혼동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초발심이라는 말을 항상 씁니다. 초발심이 바로 정각이다. 여기서 초발심하고 깨닫다라고 하는 내용하고는 같아요. 그러면 깨달음의 내용은 초발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망심이라고 하죠. 중생의 번뇌 망심이다. 이게 뭐냐면 신병입니다. 자신의 마음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번뇌 망심을 자각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망심을 자각하려면 어떻게 자각이 되겠습니까? 망심인지 망심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죠. 그래서 그냥 초발심이 그냥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무슨 공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신병이 정법이냐 사법이냐 외도법이냐 이 세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자각이 된다입니다. 그러면 자각을 깨달았다 그냥 깨달음이 지느냐 정법의 안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처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선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인가했느냐 정법의 안목을 인가했습니다. 정법을 바로 볼 수 있는 능력을 부족했는가 불법의 지혜를 갖추었는가 여기서 우리가 5조 공인이 6조 해능을 인정한 것도 정법과 사법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에 인간이야. 그래서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요, 자, 여기에서 정법과 사법과 외도법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정법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초발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발심이 정각을 이룬다. 그냥 절대 초발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이 깨달음을 이룬다. 깨달음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깨달음은 어디에서 이루느냐 중생의 미혹과 망념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이건 우리가 진흙탕에서 연꽃이 핀다. 진흙탕 속에 있는데 연꽃이 핀다라고 하는 것은 진흙탕을 벗어나지 않고 연꽃이 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의 깨달은 초발심을 이루는 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을 자각할 때 깨달음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자각하려면은 이것이 망념이라는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정법의 안목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뭐죠? 바로 물지견입니다. 부처의 지견. 금강경에서 이걸 실지실견이다. 자, 이 지혜는 어떻게 생기냐? 부처의 지혜로만이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기 때문에 이걸 물지견이라고 하는데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망념이 망념인 줄 판단합니다. 자, 우리가 경전에서도 일체 유의법이 모두 하나와 같고 그림자 무구품과 같다 이런 말 알고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일체 유의법, 의식의 대상 경계라든가 모든 사물이라든가 망념이
시체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법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망념이 일어났을 적에 이것은 내가 쓸데없이 망념이다. 시체가 없는 것인데 물거품 같은 것이 헛된 꿈을 꾸고 있구나. 본인이 판단할 수가 있죠. 요게 불지혜입니다. 그 망념을 판단하기 때문에 망념에 집착하지 않게 되고 망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고 또 다른 전도 몽상과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망념인 줄 모르는 사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망념에 집착해버렸어. 그걸 갖고 애착을 갖고 거기에서 속박이 되어가지고 또 생사윤회를 계속 거듭하는 거죠. 그 일체유의법이 영홍항토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정법의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판단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판단의 능력이 있는 것이 부처의 지견으로 판단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쓸데없이 내가 전도, 몽상, 착각과 미혹과 허망한 환상에 빠져나와야 되겠다. 자각이 나오죠? 그건 초발심입니다. 그냥 초발심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데 그 지혜가 도리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라는 겁니다. 자, 요게 도리의 지혜가 반야의 지혜다. 그래서 요게 불교의 특색입니다. 자, 다른 이제 깨달음이 수없이 우리가 깨달았다. 생활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깨달음을 이뤘다. 내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 깨닫게 됐다.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런데 그것은 상대적인 문제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깨달음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은 반야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가 육조단경에서 우리가 처음 나온 게 마하반야 바라미대 법문이라고 그러죠. 이게 반야의 지혜. 반야심경에도 반야의 지혜. 이게 불교의 독자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혜는 전부 다 반야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이냐 하면 불공. 그래서 이걸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진공묘유. 자, 진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공, 법공이죠.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법문의 특징입니다. 세계의 어느 가르침에서도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불법의 가르침하고 없어요. 중국에도 이제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사람들이 반야의 지혜가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불법을 수용해서 자연의 종교적인 생활의 종교로 선의 법문을. 그래서 이 선의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냐? 깨달음이고 깨달음의 내용은 반야의 지혜. 자, 그렇지 않다면 불법하고 선하고 다른 것이 되겠죠. 선의 법문의 핵심이 여기에서 오리, 반야, 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불법하고 선법하고는 따로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법문인데도 중요한 내용은 오리 깨달음이고, 못 깨달은 내용은 반야의 지혜. 자, 여기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 여기 나와요. 이게 이제 진여법이다.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 진여법입니다. 여기 이제 육조 당경에 불법의 내의를 깨달아 체득한 자는 각자 개송을 지어라 그랬죠. 그죠? 이 법을 어떤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느냐. 여기에서 반야의 지혜를 부족한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인가를 받는 거죠. 공은 무엇인가? 아공, 법공인데 첫 번째는 자의식을 비우는 건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상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사상이죠. 그죠? 이 네 가지 자의식에 대한 모든 관념을 다 비우는 게 사상이고, 법공은 뭡니까? 바로 법집입니다. 법집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 아직 법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법에 대해서, 법집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법이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뜻을 포용하고 있어요.
어떤 이제 법이 이제 모든 존재의 실상이 생명의 작용이 법으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를 갖고 있는데 이걸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일체법. 일체의 모든 존재는 모두가 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법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냐면 인과 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일체의 모든 법은 인연법이다. 인연법 아닌 것이 없어요. 씨앗이 나는 것이나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나 모든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나 모든 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인연법으로 이루어진 모든 존재, 사물, 아니면 형체가 있는 모습, 이게 우리가 오온이 계곡이란 말도 그죠? 육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이것도 보면 형체가 있는 것이죠. 모든 존재나 사물은 인연법이기 때문에 이건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대행이 무상이라고 합니다. 실체가 없는 겁니다. 자,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은 어떻습니까? 여몽한포영이 실체가 없죠. 이것도 무상한 겁니다. 이 때문에 모든 인연으로서 이루어진 모든 존재는 무상합니다. 그리고 무아, 자아의 독자적인 실체가 없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어떤 그 모든 존재가 존재로서 영원 불변하게 작용하고 있는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무아라고. 그래서 재행무상, 세번무아 두 가지의 진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체 개몽이 나오죠. 그죠? 이걸 삼법이에요. 그죠? 모든 존재는 자아의 실체가 없다. 그게 이제 가공법공인데, 자, 여기에서 법이라는 글자는 불교의 가르침도 법입니다. 네? 부처님의 설법도 법이에요. 법문도 법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 실체가 있습니까? 어느 문자는 방편의 어느 문자일 뿐이지 어느 문자의 실체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설법에 가르친 그 자체도 우리가 초월해요. 그 법문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그 법문에 내가 속박되어서 내가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법문도 들어갑니다. 가르침, 뭐 설법, 이 말씀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내가 중생입니다. 대상 경계에 속박돼요. 이 때문에 일체의 모든 법을 다 비우는 것이 뭐냐? 법, 공, 아공, 법, 공. 우리가 경전의 법문을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법문이라고 할지라도 그 법문을 자신이 깨달아서 자신의 지혜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법문을 머릿속에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담아두면 뭐죠? 설교가 되고 지혜로서 자치 흔적 없이 자신의 지혜로 깨달음으로 반야의 지혜로 쓰는 것은 뭐라고 하십니까? 선. 이 때문에 선의 경지를 이루는 것은 법문의 가르침, 언어, 문자, 설법 모든 것까지도 다 반야의 지혜로 아공, 덕공, 진공, 묘유로서 다 비워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법문일지라도 그것을 한 글자로도 자기가 두고 있으면 자신이 어느 문자에 속박된 중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은요, 나, 자의식, 대상경계, 사물, 또 어떤 부처님의 법문의 말씀까지도 다 필요해요. 자, 이걸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진여의 경기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설사 기시론에 나오면 아닙니까? 모든 설법의 모습, 설법의 가르침을 다 없애야 돼요. 의식에서 비워야 돼요. 두 번째는 명자성, 명칭입니다. 신년상, 자신의 마음과 의식의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 이 세 가지를 비워야 돼요. 그래야 반야의 지혜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의 본문을 머릿속에 들으십니까? 아무리 훌륭한 열애나 부처나 명칭을 자신이 의식하고 있으면 열애, 부처라는 명칭에 자기가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선생들이 얼마나 선의 지혜로 뛰어난 부분을 했냐면, 장구는 춘천지기와 하늘을 치고 오르는 용기가 있어요. 열애가 행하는 것을 따라서 해야 된다. 독자적인 독보행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독보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말에 걸려있으면 독보행입니다. 그래서 해령이 그렇잖아요. 지금 스승의 가르침을 내가 설법을 하는 것이지 해령이 자기의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오리 반야의 지혜를 깨달음으로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딱 설법의 중심이 되는 내용이 정법을 설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의존하지도 않고 정법을 설해서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선의 법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리 좋은 법문이라도 자신이 그 깨달음으로 전환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선의 지혜를 이루지 못한다. 독보행이란 말이 이제 다르게 비유한다면은 창공을 홀로 간다. 대상 비교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누구의 말에 다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참고해야지 거기에 의존하면은 자신이 거기에 얽매진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오리 반야의 지혜는 진공묘육, 아공법공, 아상인상 모두가 다 비워진 경지에서 자신의 부처의 지혜로서 이루어지는 경지를 불법, 이거 부처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불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부처에게 의존하는 불교는 없어요. 이건 불법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서 내가 금강경의 그 본문들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열애가 잘 보호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열애에 의존해서 우리가 잘 보호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겠죠. 자, 자신이 열애가 되어서 자신이 중생의 망념이 끊기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내가 부처가 되는 경지하고 부처의 보호를 받는 경지하고 어떤 차이가 납니까? 이게 불교가 정법이 되지 못하면은 보호를 받는 쪽으로 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법부처다 이런 말은 거짓말밖에 안 돼요. 마음이 부처가 될 수가 있는가? 부처의 보호를 받는 사람. 자, 이게 바로 선법하고 경전의 본문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정법을 제시했는데 경전은 사법을 제시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경을 잘못 읽어서 만드는 병이지.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얼마나 뛰어난가. 불교의 핵심을 선의 본문으로서 전부 바깥. 자, 적심심을, 이 마음의 작용이 바로 부처다. 부처가 되는 법문을 설했지, 부처의 보호를 받는 법문을 설해서 설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문제점을 한번 다시 검토를 해요. 세간 사람들이 본래 스스로 부처의 지혜를, 반야의 지혜를 모두 다 본래 부족하고 있을 뿐이다. 자, 이게 반야의 지혜가 없다면은, 부족하지 않았다면은, 그걸 외부에서부터 얻어와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반야의 지혜가 부족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불성이다. 불성. 여기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본문은 오리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법을, 여기 이제 불성입니다. 부처의 모든 성품 속에 깨달음, 오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리의 깨달음 지혜가 반야의 지혜다. 이 불성에 다 부족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정말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열애와 똑같은 지혜와 특성을 부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문해요. 이 불성에 부족되지 않다면 불성이 부처로서의 지혜와 자비를 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다 부족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 반야 지혜를 불성에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아서 부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가능성이고, 부처는 뭡니까? 능력이죠. 가능성은 능력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이 외부에 있다든가 자기에게 부족되지 않다면 다른 데서 얻어와야 되는 것인데, 이걸 착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법을 전해받았다. 스스로부터 이 법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불법이 아니고 외도입니다. 이심전심으로 법을 전해받았다 하니까 그걸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불법을 모르는 사람. 본래 부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뭐냐? 바로 초발심이 정각을 합니다. 초발심을 통해서 보리의 반야 지혜를 이루기 때문에 정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리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정법의 안목입니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자신이 초발심을 통해서 정각을 이루도록 하는 깨달음을 반야의 지혜로 이루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바로 선의 법문입니다. 선의 법문을 누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바르게 제시해 주는 것이 설법입니다. 그 해령이 이 법을 선대의 모든 선성들, 선대의 모든 재불조사들이 이 법문을 설해왔고 그 법문을 전해왔기 때문에, 자, 부처님의 정법이 인도의 달마의 대사까지 전해되고 달마 대사가 중국에 전해와서 육조 해령에까지 전해된 법이 이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문을 설하는 것이 바로 중국의 남종선의 법문. 자기 주장인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전해온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스스로 이 반야의 보리, 반야의 지혜를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이 보리 깨달음을 이루는 반야의 지혜는 세간 사람들이 몰래 스스로 모두 그 반야의 지혜를 부족하고 있다. 유지는 부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성에는 반야의 지혜가 다 부족해 있어. 그런데 중생이 그러한 사실을 왜 모르느냐? 자의식과 미혹과 망념 때문에 이런 거죠. 그걸 다시 뭐라고 하냐? 태양이 있는데, 태양은 항상 빛나고 있는데 태양이 빛을 못나게 빛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죠? 구름이죠. 이 구름이 무엇이냐? 바로 번뇌 망념의 먹구름입니다. 그래서 번뇌 망념의 먹구름을 이제 제거해주는 작업이 뭐냐? 바로 초발심이다. 초발심을 통해서 본래 번뇌 망념의 먹구름을 텅 비워버림으로 해서 원래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의 광명과 같은 부처의 지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바요찬, 즉 비로자라. 그래서 우리가 행사 가면 비로자라, 부처님 모시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화엄 사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런 화엄 사상, 아니면은 이제 중생을 구제하는 법화경의 사상, 또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반야경의 사상,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종합해갖고 선이라는 한 글자에다가 그걸 전부 다 통합시킵니다. 이게 경전의 본문이 그렇게 다양해도 그것을 다 종합한 것이 선이라고 이해하십니다. 자, 세간 사람들이 본래 반야의 지혜를 다 부족하고 있기 때문에 본래 반야의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만들고 얻고 수리하고 보충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자각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각을 통해서 이루는 법문을 이제 발심, 초발심이 정각이다. 근데 발심이 참 어렵거든요. 발심하기 어려워요. 이제 열반경 초발심시 변성 정각이라는 말씀인데, 다음에 열반경에 가서는 이것을 조금 더 발심이 어렵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문장을 바꿉니다.
발심, 필경, 이 부분들을 여시이신 선신난 요 열반경의 구절. 자, 하안경의 구절은 그냥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초발심을 이룬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이기 때문에 시변성이라는 것은 꿀이라는 뜻입니다. 동시라는 뜻이에요. 동시. 동시에 이루어져요. 초발심을 일으키고 정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발심과 정각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화음에서 이렇게 본문을 써요. 그런데 열반경에 와서는 이렇게 본문을 써요. 자, 화엄경하고 열반경의 시대적인 차이로는 한 3, 4세기에 걸쳐서 틀려요. 열반경에 와서는 대성불교의 모든 부분을 다 종합해요. 종합하는데 발심, 필경은 각인 깨달음입니다. 필경을 깨달음이라고 해요. 구경을 필경, 구경이라고 하십니다. 구경, 필경 같은 말입니다. 필경, 구경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깨달음의 경지. 구경각이라 이런 말 쓰거든요. 필경각을 씁니다. 초발심은, 발심은 초발심과 똑같아요. 발심하고 깨달음은 두 가지가 다른 것은 아니다. 같다 이겁니다. 또 똑같이 써놨어요. 이 첫 구절에서. 초발심하고 정각이 똑같다라고 하는 말을 첫 구절에서 똑같이 써놨어요. 이런 문장을 새롭게 정리하다 보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시, 이심, 선심난이요. 이 두 마음, 어떤 마음이죠? 초발심의 마음하고 깨달음의 마음이 이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의 마음하고 구경의 깨달음의 마음은 똑같은데 선심난이요. 선심은 뭐냐? 발심입니다. 이 두 마음 가운데 발심을 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씀. 자, 구경의 깨달음을 이루기는 쉬운데 초발심을 이루기는 어렵다. 이렇게 써요. 여기서 이 두 발심과 구경의 깨달음의 두 마음 가운데 선심, 먼저 마음이니까 초발심입니다. 초발심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초발심을 하기가 얼마나 쉽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정말 어려운 게 초발심을 일으키면 벌써 구경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근데 초발심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되겠죠? 바로 정법에 안목이 있어요. 내가 중생의 번뇌 망념에 쓰여졌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돼. 정법에 안목이 없으면 그런 자각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발심이 일으키기 어려워요. 요 두 구절은 꼭 적어두세요. 적어두면서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참선 수행을 하는 과제로 삼아요. 내가 망념이 일어난 사실을 내가 스스로 자각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자각하냐? 경전의 법문을 다 동원해서 자각해요. 그래서 경전의 법문을 모르고는 안목이 그런 안목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인데 반야의 지혜의 법문은 경전에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모든 종교의 서적이나 세계의 모든 고전을 다 뒤져봐도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은 없어요. 그래서 불교의 독자적인 법문이 바로 이 반야의 지혜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사열반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한다면 논리적으로 한다면 이원론적인 견해 아니면은 차별적인 사고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밖에 없거든요. 적연 신미요 불능 좌우하고 즉 자신의 마음에 대상 경계를 반연한 점 미혹하게 됩니다. 연이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의 신연상이죠. 인지신론사 아까 이야기했처럼 자아의 주관적인 마음하고 마음이 대상 경계에 연결되어 있어 반연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자의식을 통해서 의식의 대상 경계가 사물을 발현하는, 이걸 신연상이라고 합니다. 기질로 있으면 신연상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하고 이거는 무엇이냐면 대상경계입니다. 이걸 주객으로 나눕니다. 이게 우리 어떤 사물을 볼 적에 내가 마음이 저 아름다운 개나 고양이를 본다. 이게 뭐냐, 마음이 대상 경계의 고양이의 모습을 반연해 보는 겁니다. 이게 인연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인연과? 사물이라고 하는 인연과 내 마음의 인식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신연이라고 해요. 예, 연심이나 신연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 대상 경계의 사물의 아름다운 모습이나 좋은 모습이나 꽃의 모습에 연결되어 가지고 있을 때는 주객의 대상 경계에서 내가 속박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경계나 사물에 내가 속박 집착되어 있다. 이걸 이제 다른 말 한다면 육근의 모든 작용이 육진의 경계에 연결된다. 안입이 설신 이가 색성향 미촉법의 대상 경계. 자, 눈으로는 보는 사물에, 귀로는 들리는 소리에, 예? 맛은 뭔가, 느끼는 대상 경계, 촉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과 대상 경계가 연결된 것은 신연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상 경계에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점, 마음이 미혹하게 돼요. 자신의 본심의 지혜를 잃어버립니다. 미혹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물에 걸려서 차별 분별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여 본심, 반야의 지혜가 작용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미혹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불능자고 스스로 깨달음을, 오리의 지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중생심의 차별 대상 경계에 떨어졌기 때문에 불심의 지혜가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부 대선지식 시도 견성하라. 즉 반드시 불도를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훌륭한 선지식을, 그래서 구하다, 찾는 겁니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의 법문을 받아서, 이런 뜻이죠. 선지시도 견성, 선지식의 설법에 따라서, 시도는 깨달음을 제시하는 법문을 통해서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닫도록 하라. 그래서 시도라고 하는 것은 계시하는 겁니다. 선지식의 법문을 국학경에서는 계시라고 하죠. 계시도입이라고 하는 이것을 시도라고 표현합니다. 시는 불법을 계시하는 법문이고, 도를 깨닫는 것은 도입니다. 그래서 시도를 줄여가지고 여기서 국학경에서는 계시도입이라는 말을 여기서 시도라고 줄입니다.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이 제시하는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달아서 각자의 중생심의 미혹에 벗어나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견성, 자기의 진여 본성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여기 이제 견성이란 말이 바로 이제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도, 견성, 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수행자들이 왜 이렇게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닫게 하느냐, 자신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자신이 깨달으면 돼요. 그렇지만 정법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선지식을 찾아가는 것인데, 이게 구법설법인, 구도설법인데, 해능이 지금 오조 홍인의 문화를 선지식을 찾아간 거죠. 그죠? 왜 찾아가느냐 하면은 화엄경의 53 선지식을 찾는 그 선제동자처럼 수없이 많은 선지식을 찾아가서, 선지식은 평생 30년, 40년 수행한 지혜의 안목을 주었어요. 그런데 수행자는 이제 몇 년 수행했기 때문에 안목이 없죠. 근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병인 줄 모르는 게 또 수행자예요. 그래서 이 병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식입니다. 그래서 정법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 선지식이에요. 그래서 선지식의 법문을 듣고
깨달음, 정법의 안목을 갖추는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라. 이런 겁니다. 선지식이여 우위인지 어리석은 사람은 중생이고 지인은 반야의 지혜를 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죠. 그죠? 예, 어리석은 중생이나 반야의 지혜를 이룬 깨달은 사람이나 불성은 본래 똑같이 차별이 없다. 그 불성이 차별이 있다고 한다면 불교는 평등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모든 종교 가운데 불교는 평등의 종교를 제시한 것은 불교밖에 없습니다. 이제 인간병이 나오죠, 그죠? 15번 평등하여 우유보하여. 이 평등이라는 글은요, 진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진여 본성, 이체의 모든 중생, 이체의 모든 만물이 모두 다 진여 본성을 똑같이 구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평등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종교, 평등의 종교. 그래서 이제 오하, 이것은 차별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천차만별인데 수없이 다양한 거죠. 우리 세계에서, 인도에서 이제 기원전 2세기경에 이제 만우의 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형성되는데 그 법전에 인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성 계급제도가 있습니다. 그 사성 계급제도가 인도를 지배하는 아리아인들이 인도의 원주민들을 노예와 천민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계급제도가 1950년에 헌법상으로서 계급제도를 폐지를 시켰는데도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도 엄연히 천민들의 주는 것은 몸에도 접촉도 하지 않고 물을 주도 천민들이 주는 물을 마시지도 않고 완전히 지금도 천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우리 옛날에 우리가 뭐 조선시대 양반 향론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평등의 세계가 다 차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독창성은 무엇이냐? 인도의 그 여러 가지의 그 차별의 세계를 평등의 생명의 존중. 그게 뭐냐면 생명입니다. 모든 존재의 생명의 실상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존재의 평등성을 제시하는 가르침이 불교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의 종교를 쓰라는 가르침에 보면 절대 평등이죠. 그래서 여기 불성이 본래 차별이 없다. 이 불성의 차별이 없다는 것은 이 법인데 이 법이 뭐냐면은 진여법이죠. 부처로서의 생명 활동하는 법, 부처로서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 이것이 절대 평등이다. 그래서 이제 법은 모든 존재의 생명 활동,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는 생명 활동의 법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중생이나 깨달음을 이루는 지혜를 부족한 성자나 불성은 모르되 차별이 없는 것이다. 지연 미혹, 단지 미혹함과 깨달음에 따라서 연이라는 것은 반연해서 그 조건이죠. 깨달음일 때는 무인이 되고 미혹할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깨달을 때는 지혜인이 됩니다. 자, 여기서 불교에서 깨달음이라는 말을 그래서 강조하는데 아까 깨달음은 본이 반야지지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합시다. 불교에서 이게 깨달음이라는 언어를 각자 이렇게도 쓰고 이 오자라도 써요. 두 가지 글자를 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자각이라든가 대오라든가 이런 말씀인데 깨달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보리. 그 다음에 깨달음, 보리를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깨달음 내용은 반야지. 반야의 지. 요게 불교의 핵심이죠. 성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각의 종교다. 생사윤회를 벗어나는 자각 해탈의 종교는 깨달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깨달음은 무엇이냐? 진여의 불법에 따른 정법의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기 위해서는 불법의 가르침을 정법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불법의 대의라고 앞에서 나오고 불법의 대의를 부족한 사람만이 진여의 법을 정법의 안목으로 실행하는 법을 부처의 지견을 부족합니다. 부처의 지견, 정법의 안목이 없는 사람은 발심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먼저 제시하고 미혹과 깨달음이라고 하는 인연이 다를 뿐인데 미혹하는 것은 어리석게 되는 중생이 되고 번뇌 망념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초월하는 깨달음을 이루게 된다면 반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깨달음의 내용은 도리고 반야의 지혜다. 이걸 선법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다른 말로 해서 선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해봅시다. 선은 무엇이냐? 남쪽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은 무엇이냐? 깨달음인데 깨달음은 무엇이냐? 망념을 자각하는 것이고 경전에서는 초발심이다. 여기에서 깨달음의 내용은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다. 뭐 수없이 많은 깨달음을 이루고 깨달음에 대한 말을 하지만 깨달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깨달음에 대해서 막연한 의심입니다. 그 깨달음은 망념을 자각하고 망념을 자각하면 부처의 지견, 정법의 안목이 있어요. 정법의 안목을 하고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깨달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생사윤회를 해탈하는 경지를 이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남종 종교 법문의 핵심입니다. 또 뒷장에 가면은 이제 정해의 법문이 나와요. 정해의 법문은 이제 남종 종교의 선정과 지혜거든요. 이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내용을 또 이제 선정과 지혜로 더 체계 있게 설명합니다. 이게 불성에 부족되어 있는 이제 법문인데 선정과 지혜가 남종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일체화시키는 법문이 한번 법문에 읽어보겠습니다. 79페이지에 선지식여 아차 법문에 이정해 이본이다. 제1물 미연 정해별 정해체 우일분이 정시해 체요 정해시 정용이라 정해시 정제해요 정지시 해제정이라 선지식 차의 적시 정해 등 학도지인 자의 막은 선정 발해 선해 발정 정해 각별 자차견자 법유이상이다. 구설선 신불선이요 정해 부등 신구구선이니 내외 일종 정해 적등 자오 수행 구제
약쟁선우 적시미로 약쟁선우 적시미로 부단선유 각생법화 분리사상 이제 남종 동교 부분에 이제 수행 체계를 이제 정해로 합니다. 이걸 이제 정해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그 골격을 제가 먼저 설명합니다. 이제 불교의 이제 법의 체계를 이들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요. 불성을 이야기하기 가장 쉽겠죠. 이걸 이제 진여자성 이런 거 씁니다. 진여자성. 일체의 모든 중생이 다 진여자성을 부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여자성이 모든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이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는 것이 생명 활동이라고 해요. 그걸 이제 체와 용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여자성의 본체와 작용을 합니다. 체는 무엇이냐 하면은 생명의 근본 단체이기 때문에 항상 불변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근원은 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만 생명의 근본의 본체는 항상 여여부동이에요. 근데 작용은 무엇이냐면 생명 활동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이 나누어서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의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불성은 바로 불의와 같습니다. 우리가 불의법문 하죠. 그죠? 모든 것이 다 체와 용을 구분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체계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 체와 용을 나누지만 체와 용을 나눠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분리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와 용이라고 하는 것은 동등한 것이 아닌가 동시에 또 불이 아닌 것이다. 여기 불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체와 용은 같지 않아요. 같지는 않지만은 불의의 작용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체는 본체고 용은 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틀리잖아요. 이건 동등한 것은 아니지만 체와 용이 함께 불의의 경지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하면 뭐 이게 복잡하냐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인도적인 경전의 부분은 이 불성의 생명의 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아주 체계 있게 씁니다. 이걸 이제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의합니다. 그러면은 근본에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바로 해라. 그래서 이걸 이제 체와 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정해가 됩니다. 근데 체가 용의 정해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반대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반대가 되는 선정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중생심. 중생심의 망념. 이게 망념이 자의식이다. 그 다음에 대상 경계의 법집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망념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근본을 잃어버립니다. 근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에서 작용하는 지혜의 생명, 지혜의 작용의 생명이라고, 생명활동이라고 했었어요. 생명활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자의식의 모든 지혜를 상실하게 하고 자신의 근본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중생심의 망념이다. 그래서 이게 생사에 윤회한다 이런 것입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합니다. 그래서 생사윤회의 번뇌 망념을 자, 어떻게 벗어나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이걸 집어넣습니다. 이 본래는 어디 있죠?
바로 숲입니다. 자, 번뇌망념의 숲에서 본래의 집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불교의 수행은 뭐였습니까? 바로 초발심이 정각이 되는 길이죠. 자, 여기 이제 초발심, 망념을 자각하는 초발심에서부터 본래의 선정을 이루게 하는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번뇌 망념을 되돌아가는 것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비가라고 했죠, 그죠? 비가.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안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공이라고 했습니다. 몰이 안야 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 수행 체계와 구조를 이제 쭉 선정과 지혜로 그래서 불교의 수행 체계는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가 있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바뀐다면 불교는 차별의 종류가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기에 할 적에도 이 구조입니다. 중생심의 번뇌망념에서 진여 본체로 되돌아가는. 원래 되돌아가는 것이 뭐죠? 이걸 이제 근본으로 변한 근본지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을 이제 방편지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를 지금 이제 선정과 지혜의 법문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79쪽에 잠깐 볼게요. 선지식이에요. 가차 법문. 내가 여기에서 선배의 가르침을 전해받은 법문. 그 법문을 남종 동교의 법문으로서 쓰라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쓰라고 있는 법문은 핵심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자, 이렇게 쓰면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해서 불성과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남종 동교의 선법입니다. 그런데 선의 법문의 핵심은 뭐냐? 불법이 체와 영으로 선정과 지혜로 하나로 이루어진 불의의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법문이다. 이거거든요. 그걸 지금 이제 체와 영으로 나누어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이 되는 법을 쓰라고 있는 겁니다. 아차 법문은 남종 동교의 법문을 쓰라고 있는 해능의 입장이죠.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 선정과 지혜를 근본으로 한다는 것은 정의 이치, 정의 쌍수,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쓰죠. 제가 그 뒤에다가 좀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이 선정과 지혜는 우리의 불교 수행이 굉장히 그 핵심이 되기 때문에 82쪽 한번 보실까요? 82쪽에 보면 체와 용으로서 내가 설명을 좀 해놨고 그 밑에 정해가 덩이라고 해놨죠. 그죠? 정해가 덩이라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덩이라는 것은 평등이라는 뜻이고 같다, 일체다 이런 말을 덩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의 체와 용의 부분을 한번 먼저 보시면은 중국에 와서 이제 반야의 체와 작용을 이제 체용의 사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유명한 성조의 조론, 구마라집의 제자입니다. 성조라는 사람이 구마라집의 제자 성조의 조론에서 체와 용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불성의 전체 작용, 체는 근본이고 용은 지혜가 작용합니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을 체와 용의 경지로서 세계 있게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사실 기실론에 오면은 이제 불성의 체, 상, 용 이 세 가지 논리로 정리합니다. 이제 불교의 가르침의 본문이 이제 논리적으로 수학 체계로서 정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적인 입장에서 개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기의 주장이 여기 개입이 들어간다면 이 법의 체계가 무너져버립니다. 무너지면은 이것은 정법이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딱 법문을 딱 보고, 설법을 했거나 아니면 논문을 써놨거나 하는 책을 딱 보면요, 안목이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이건 정법이나 사법이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역대의 수없이 많은 제국이라도 이 법의 체계가 같아야지 그것은 정법이 아닌 것이 돼요. 불교의 뭐 팔만대장경이나 경전의 논서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전부 다 이 법의 체계에 정확성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난다면은 불교의 법문에서는 이것은 존재할 수 없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서성들의 법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의 체계가 정확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 누가 설득을 하죠. 그러면 비난을 받습니다. 예, 안목 없는 사람이 사도를 쓰라 이렇게 그런 법문들은 그냥 그대로 자취가 없이 다 사라져요. 존재 그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을 뭐 대장경을 편찬할 적에도 그런 잘못된 망설이 들어갔다 하면 전부 다 제거해요. 그런 것을 후대에 남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시대에서는 통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도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주장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시대에는 통용될 수가 있고 만인의 부감이 될 수 있는 가르침으로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의 법의 종교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법의 종교의 내용을 체계 있게 논리 지성 있게 제시한 것이 체화용의 법문이고 선정과 지혜.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정해 사막으로 이야기하는데 계는 모든 수행자가 기본적으로 윤리 도덕의 가치를 이루게 하는 덕목으로서 계를 설정해요. 우리는 원래 수계 설법을 하고 수계 법문을 하고 수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개체를 형성하는 것은 개를 지니고 있는 사람은 자율적인 덕행을 이루게 하는 힘을 부족하는 거예요. 그걸 개체라고.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선정과 지혜를 부족해야만이 정법이 안목이 있어요.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부족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의 보리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익히도록 지금 정해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